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함신주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죠. 기쁨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좀 전하십시오. 크게 미소 지으시면서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또 이번에 또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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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원치 아니하는 사고, 원치 아니하는 실패, 어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참 낙심에 빠지게 되곤 하지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요즘 사업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길이 안 보여요, 목사님. 참 더 이상 뭐라고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인다. 다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저주스럽고 비틀걸음을 걷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흥미진진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말하자면 진퇴 양난에 걸렸습니다. 혹은 더해서 사면 초가입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갇혀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지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그저 가장 빠른 해안길 따라서 가게 되면 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상하게 저 시내 광야가 있는 쪽으로, 시내산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홍해가 나타났는데 그 홍해 해변가에 이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이 지명이 어딜까?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000년도 더 지난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학자들 의견에는 아마 지금은 내륙이 되어버린 그 홍해가 보통 그저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저 몇 킬로만 되는 그런 아주 그 얇은 그런 이제 홍해 지역이 있었으리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지요. 하루 길에 건너려면 그게 몇백 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내륙이 되어버린 아마 그런 곳이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 장소가 틀림없는 것은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옆으로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렇게 해안이 활처럼 휘어 있어서 그 사이, 그러니까 앞에도 홍해, 옆에도 홍해, 이 오른쪽 옆도 홍해,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앞은 홍해인데 양쪽 옆에는 높은 산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곳이고 그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양 옆에는 그 황무한 돌산들이 이렇게 솟아있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곳, 거기서 지금 말하자면 여장을 풀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쉴 때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또 어디 그 골짜기에서 맑은 샘물이 나오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축 중에서 양이라도 잡아서 지글지글 불고기해서 먹으면서 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쉴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거기 앉아서 좀 쉴까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부터 아주 자욱한 그런 먼지 구름을 막 피워 올리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한다면 오늘날 전차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완전 무장한 그런 기마들, 그런 군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면 초가입니다. 앞으로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홍해 때문에. 양 옆으로도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애굽 사람들 칼에 맞아 죽을 것만 같거든요. 사면 초가입니다. 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뒷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부르짖음은 말 그대로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원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여하간 그 문제 상황에서 사면 초가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두렵지요. 앞에 길이 안 보이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 사업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 이렇게 열풍을 앓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정말 인간 노릇 할 수 있을까? 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 문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암시해 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무엇을 봤는가?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상황을 본다는 거지요. 문제 상황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환경만 보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이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문제 상황일 뿐 하나님을 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문제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다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바른 두려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짓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죄 짓는데 용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해야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 상황만을 두려워한다는데 정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 문제를 생각보다 크게 본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면 초가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홍해에 빠져 죽을 거다. 이쪽으로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보면 역시 따라잡혀서 저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문제 상황이 그런 것입니까? 지금 저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저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붙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따라오는 거지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장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상상하면서 그것에 고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들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면 초가의 일들은 이들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나님이 바보여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갇힌 바 된 곳. 바로가 그 보고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가더니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더니만 요상하게도 저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그 계곡 속에 갇혀 있구나. 바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온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하면 되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만한 그런 장소에 있게 한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난 평지풍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일어난 어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순종할 때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너스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덜렁덜렁 하다가 매주는 고사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읽다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셀 모임까지 열심히 했더니 하는 사업 잘 되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직장에서는 광신자 취급당하고 말이죠. 남편이 좋아하지 않아서 자꾸 다투는 일만 일어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부침개 붙여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관계 맺기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웬일이요? 그동안 그래도 오고 가면서 인사하던 이웃 사람이 슬슬 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된 데에는 하나님에게 좋은 뜻, 선한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좋으신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갇힌 곳에 두게 함으로 인하여 애굽 군대가 찾아오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이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어떤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애굽 전역에 일어났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엄청난 은혜의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 그 노동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중무장을 하고 달려오는 이 어리석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누가 있어서 홍해를 이렇게 마치 양쪽에 폭포처럼 서 있는 그 홍해 바다 한복판을 걸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롭고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장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면 초가에 내몬 것은 저들을 두려워 떨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아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했더니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이제부터는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난 어려움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극히 좋으신 뜻,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역한 그 요셉이 처음에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냥 죄 지을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좋을 것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감옥에서 가슴만 치고 있다면 그 감옥이 변해서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당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그런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이 부끄럽게도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면초가의 상황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묵묵히 감내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내 상처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면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문제 상황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두려움을 멈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멈추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온전한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데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또 우리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 이런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들은 애굽의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덫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고쳐내지 못해서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암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뿌리는 사실 악에서부터 오고 그 다음 불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그 원망들을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11절에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억지지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하기 위해서는 원망의 이유를 말해야 되겠고 그 원망의 이유를 말할 때 원망과 불평에는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억지가 있다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고 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요. 그런데 문제 상황이 오니까 모세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섭섭해서 부모님에게 불평하다가 보면 억지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을 자꾸만 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가슴을 쥐어뜯는 독사의 이빨과 같은 억지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원망과 불평의 함정이에요. 공정한 원망, 공정한 불평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뿐입니까? 과장하잖아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게 한다고 말해요. 사실 그 문제 상황이 지금 죽는 상황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엄청나게 과장을 하는지 몰라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항상 말을 할 때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의 그 뿌리 자체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예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혈육도 공정하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원망하려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바로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 양반 자기가 항복을 하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아니 저 애굽 사람들 우리에게 금 주고 은 주고 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등 떠밀어 놓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그들을 원망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를 않아요. 억지를 부리고 과장하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는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고 내? 다시 말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라고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를 찾아갔더니 웬걸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역만 더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원망했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우리 더 힘들게 됐잖아,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들은 모세를 영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거룩하게 보이고, 모세가 크게 보이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보내어준 주의 종처럼 보여서 얼마나 좋아라 모세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느 한 사람도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다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나왔다가 문제 상황이 일어나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그냥 노예로 산다고 했잖아, 억울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은 불평할 이유를 찾아내고 말하다가 보면 점점 더 죄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파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서 드디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전에도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법궤를 만들고 장막, 성막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1년 가까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 두 번째 달, 출애굽을 한 지 2년 두 번째 달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달이 걸렸을지 두 달이 걸렸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 2년도 채우기 전에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도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3년 정도, 4년 정도, 5년 정도 혹은 한 7년 정도 훈련 좀 시켜준 다음에 선별해서 데리고 갈 만도 한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2년 안에 이 불평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욥과 욥의 아내 일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동방의 최고 갑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나 말이죠. 강도가 오고 도둑이 오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칠남 삼녀, 다 장성한 칠남 삼녀예요.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누가 생일을 맞이하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는 그런 형제 자매 우애가 좋은 다 장성한 칠남 삼녀, 이 10남매가 모여서 형님 집에 모여서 식사하다가 돌개바람 같은 게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욥이 한다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받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병이 났다 그 말이지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지금 깨어진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벅벅 끓고 앉아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열렸어요. 왜요? 욥의 아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10남매를 잃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욥 당신이 좀 얘기해봐요. 믿음 좋다고 하는 당신 좀 얘기 좀 해봐요 하고 얼마나 욥을 닥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당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그렇게 굳게 지키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좀 공조해 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자가 함께 끌어안고 그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너무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고 함께 원망이라도 해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자신의 입술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욥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말하다가 보면 함께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아내의 이 불평에 공조하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믿었지만 소용없었어.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소용없었어. 열심히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어. 다 헛거야. 당신 말이 맞아. 그랬더라면 동반 자살밖에 남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불평과 불만에 터져나오는 입술을 스스로 꿰매면서 참아낸 욥의 미래는 갑절이 넘치는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 그 다음에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암초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나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노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엄청난 일이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 길고 긴 터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살한 사람들은 자살할 만큼 더 기구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한 사람도 안 죽고 찬송하며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나의 반응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이 내 반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를 찾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여,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거늘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문제만을 보다가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죄의 우물을 팝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스스로 지켜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때 우리의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이 예물,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 정직함으로 드린 예물,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